자, 눈이 열린 이거 그런데 이제 그 포커스를 잘 찾으셨다고 생각했어요. 눈이 열리다. 눈이 열리다. 요거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4쪽. 책의 444쪽에 보면은 음, 그 인문공간 세종에서 하는 목요일 저녁에 모든 것의 새벽이라는 책을 이제 그 인력책인데 읽어가고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이번 주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도니스의 정원이라고 신석기 농업혁명의 근저에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를 파헤치는 데에 그 모든 것의 새벽 저자들이 문제 삼는 신화가 이 신화 를 이제 이 신화를 문제 삼고 실제로 문제 삼는 건 그 두무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난나랑 두무지랑 싸워가지고 이난나가 이렇게 이제 저승도 통치할 거야 잠깐 출장 간 사이에 남편 인간 두무지가 자기 혼자 헤쳐먹어가지고 하는 그 두무지를 모시는 제의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새벽이라는 책이 풀고 있는데요. 일단 1번 데메테르 신화는 농업 신화다. 어머니가 딸을 찾아가는 신화다.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푸는 것 자체는 흥미롭습니다만 엄마에서 딸로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휴직이라고 하는 죽음의 상태를 통해서 이렇게 뭐 갱생이라고 할까요? 뭐 주기가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되는 데메트르 신화가 강력한 농업 신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레우시스의 비도 농업 신화인데 응용하는 것은 농업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게 444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성근 선생님께서 한 번만 더 이렇게 고쳐주실 수 있다면은 444쪽에 호메로스의 창가가 어, 두 가지 형태의 인문 의례를 품고 있다. 이제 데메테르 신화를 소개하면서 엘레오시스 B파는 두 여신이 제외하는 거, 요게 이제 이성 선생님이 써주신 거고, 엘레오시스 B파가 가져오는 이 신화의 포인트는 하나 더 있는데, 데모폰이 불사적 존재가 되는 것에 실패한다라고 해서 이 지모신을 상징하는 데메테르가 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엘레오시스라는 그 땅에서 누구의 이제 유모 역할을 하는데 이 자기가 유모인 그 왕자를 이제 영생을 이끌려고 했는데 그게 그 친모에 의해서 들켜가지고 이제 영생을 못 얻게 됐죠.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데요. 엘레오시스 B를 따르는 사람들은 특히 데모폰이 불사에서 실패했다는 걸 가지고 응용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불사의 실패로부터 어떻게 이제 다시 영생을 회복할 것인가를 신화와 비의 핵심 절차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력한 영생의 느낌, 뭘까 궁금하네요. 궁금하고,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제 다채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풀게 되고, 지금 눈이 열린 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강력한 지금 이성원 선생님이 써주신 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태인가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 신하고 내가 합의를 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새로운 거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누구도 합의를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뭐 목매달지도 않았고 그게 이렇게 주된 영적 체험의 일부이지도 않았고 샤머니일 경우에 이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서 만물의 통찰지를 얻게 되는데 그 통찰지가 대칭적 사고일 것이다. 대칭 사고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우리가 1학기 때 한 부분인데요. 그거랑 지금 다릅니다. 신이랑 완전히
그냥 일체감을 느끼는 거죠. 일체감을 느끼는 거하고 샤머니 트랜스 상태에서 통찰질을 얻는 거랑은 매우 다른데요. 이런 생각이 이제 처음 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 더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아직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그 전에 왕과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 종교 부분입니다. 이 왕과 예언자라고 하는 여기서부터가 이 책의 1권이 재밌게 끝나고 있는데요. 이 왕이라는 존재가 이전의 왕과는 아주 달라집니다. 선생님들, 선생님이 또 더 많이 보셨겠지만, 신하고, 예를 들면은, 인간이 문제가 됩니다. 발생적 조건에서 인간의 출현 과정을 설명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격 신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신개념이라고 가져갔을 때 만물의 근원자니까 그로부터 만물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만물이 나온다는 말을 세 개를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신, 이제 인간이, 그 만물 중에 인간이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에 세 개의 예가 지금 이 책에서 설명이 됐고, 이 14장일 경우에 4번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인간의 발생적 조건에 보면은 엘리아데가 한 두 차례 정도 인간의 발생은 그, 뭐전 세계적으로 요 정도가 있다. 신하고 인간이 모두 똑같은 데서 나옵니다. 둘 다 땅으로부터 나오는데, 둘 다 어떤 조건의 산물인 것처럼 나옵니다. 신하고 인간이.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신도 인간도 원초적 대지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는 신이 인간을 제작합니다. 음, 빚든지 굽든지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든지 피가 한 방울 튀든지 이래서 기본적으로 신이 인간을 제작한다입니다.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이 낳는다 이렇게 돼요. 신의 자식으로서의 인간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일 경우에 엘리아드가 이제 책을 처음 쓰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1번, 2번, 3번의 계보를 따지는 것이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고대 이집트도 있고 그리고 인더스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문명의 초기 인간의 조건을 설명하는 신화를 따라가다 보면 신과 인간 사이에 극복 불가능한 거리는 없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같은 데서 나왔다. 신이나 인간이나. 그 다음에 신이 인간을 뭐 이유가 있든지 그 재주에 맞춰서 만들어 피조물이니까 어쨌든 신의 의지나 뜻이 이 피조물을 결정한다. 3번은 그냥 신의 자식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왕과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단계에서는 신하고 인간이 아무 상관이 없는 프레임이 출현합니다. 신이 특정한 인간을 선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그럼 다른 애들 중에 왜 하필 인간을 선택하고 만물 중에 많은 인간 중에 하필 개들을 선택했나? 여기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신하고 사이에서 강력한 선택의 모티프, 자격의 모티프, 이런 게 이 이스라엘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로 책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중요한 시기가 바빌론 유수라고 해서 우리의 그 조로아스터교를 깊이 신봉했던 그 세계의 키루스 대제가 바빌론을 이렇게 박살내기 전에 바빌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유태인들의 그 삶 속에서 고난에 찬 삶 속에서 이러한 신과 인간관이 출현한다라고 엘리아드가 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14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하고 인간 사이에 이렇게 막대한 거리가 생긴 다음에 그 거리를 좁힐 방법으로 혹은 좁힐 수 있는 중간자 역으로 왕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의미화됩니다. 지금 중에 우리가 이제 읽었던 것 중에 왕이 제일 문제가 됐던 때는 이집트의 파라오 정도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인데 파라오는 왕의 대리자, 아니, 신의 대리자, 신의 인간적 현현, 그리고 파라오는 죽으면 신이 됩니다. 파라오 자체가 거의 살아있는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고 신의 현현으로 취급되고 죽으면 미에라, 박, 미이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신격화되는 것이 인간 아닙니다. 그런데 이 4번의 단계에 이게 이제 엘리아드의 설명에 따르면은 기원전 뭐 700년, 600년, 550 뭐 이렇게 넘어오는 요 무렵에 이 4번의 신과 인간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데서만 싹튼 생각이죠. 이 급격한 차이를 메우는 이 왕이라는 존재는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신의 대리자 이 신의 이 앞부분 이걸 잘 읽으면 되는데요. 관계가 이제 애매하게 되는 거죠. 신의 대리자는 아닌데 신이 선택해서 임명한 거고 신이 선택해서 임명했으니까 원래 그걸 신의 자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논리가 어, 뭐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왕은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고 이제 이 왕이 하는 모든 일은 인간의 입장에서 미션을 완수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왕이 이끌고 왕이 이룩하고 왕이 쌓는 모든 업적이 신에 의해 이제 평가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중간자적 존재의 의미도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고 왕과 함께 중요해지는 존재가 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역시 신의 말씀을 듣는 자고 바로 여기 이 예언자가 신을 본다 이렇게 이제 직접 봤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이성 선생님이 보신 것처럼 바로 눈앞에서 신을 마주하고 신의 말씀을 바로 듣는 요 경험 속에 예언자가 중요해집니다. 예언자도 중요한데 예언자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예언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최후에 찾아올 누군가, 최후의 우리를 인도할 누군가,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로 이 14장이 되는 선생님 혹시 드시는 생각과 자신들의 역사를 네. 신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했다는 게 조금 네네. 특이하고 신기했어요. 네. 이 14장은 이 일본에서 가장 뭐 다 독특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바쁘게 했지만 이 14장은 처음으로 신이 인간사에 관심을 두게 되는 장입니다. 그 이전의 신은 자기 데이트, 자기 지옥 탐방, 자기 여러 가지 욕망, 자기의 개인사, 가정사 이런 걸로 바쁘셨는데 이제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신에게 매우 큰 관심으로 다가오고 그게 신이 자기의 신성을 표현하는 영역이 이렇게 이제 지상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풍요로움의 이미지가 완전히 탈각된다는 것을 엘리야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책 중에 이 생명의 이 활발함, 성스러움, 이 막강한 생명력이 이 단계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완전히 거세된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생명력의 소거를 나중에는 그게 이제 삶 자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가 다시 생명력을 부활하는 코드로 마리아가 들어온다라고 나카자 신지 선생님도 조금 설명하신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핵심은
신이 인간사를 관장하고, 인간사를 판단하고, 인간사를 이끄는 걸로 완전히 땅으로 내려온 거와, 그 다음에 이 생명력의 탈각, 이 두 가지 모티프에서, 그러면 이거, 점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어떤 생각이? 어, 어떻게, 예. 목소리가 다 들리죠. 독특하다니 나도 그래. 조로아스트리아에서 나왔는 얘기죠. 네, 조로아스트리아는 네네. 그 모방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런 나를 이렇게 네네네. 발표했는데 네, 여기는 거기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다르다. 완전히 이렇게 아, 그렇죠, 위계가 그렇죠. 위계가 확 결정되어지고 이렇게 순수하고 도덕적인 건 조로아스터교부터 시작이고 네네. 도로아스터교네요. 조로아스터교는 선악이라고 하는 거를 선명하게 내세웠는데, 그 선한 것의 내용에 또 하나하나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예언자 시대 이스라엘 종교는 완전히 뭐 굳이 말하자면 완전히 도덕화되는 건데 이게 벌 개념이랑 심판 개념이랑 붙어가지고 훨씬 더 뭐 도덕이 뭘까요? 이런 생각도 잠깐 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뭐지? 우리가 심판이 없으면, 그러니까 네, 심판이 네네, 있으니까 우리가 네, 죄책감도 느끼고 네, 도덕이 생기면 네네, 심판이 없다면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없었나? 막 그 모든 어, 것을 새벽에서도 그렇게 네네, 부정적으로 하지 네, 말라. 그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네,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 이것이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여기에 요 뭐지 아하하, 가능성을 이렇게 딱 제한시킨다 이렇게밖에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더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걸 확 제한시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중요한 질문이네요. 지금, 어, 일단은, 그럼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이 뭐냐? 도덕은, 그, 우리가 지금 읽은 거에 바탕을 두고 정리를 하면, 도덕은, 어, 심판과 벌과 함께 작동하는 선이라고까지만 정리를 할까요? 도덕은? 이 책마다 도덕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주 그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그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너를 누가 평가해. 이렇게 가죠. 그럼 나는 아직 그날에 사는 건 아니고. 그런 나의 삶이 평가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깎이고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나를 매우 피곤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심판하고 벌 없어도 우리가 이건 안 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뭐 야단치지 않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인간은 생각할 여지가 되게 많이 있죠. 그게 뭐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그러는 게 뭐 어쨌든 지나가다가 뭐 오소리 이런 애들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이런 거랑 아무튼 네가 한 거 나중에 성적표 나온다니까 이런 거랑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네요. 이제 이 메커니즘이 이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 해보고 또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그, 그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제가 저희 집 아이들 보면서 하는 건데요. 요새 무슨 경쟁 프로 되게 많잖아요. 뭐 댄스 경쟁, 노래 경쟁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모두 이제 그 텔레비전 보면서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연예인들을 끝도 없이 평가를 해요.
이런 풍경 익숙하십니까? 문화 자체가 평가에 되게 익숙하네요. 그러니까 경쟁 프로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심판자가 있는 거고 점수 매기고 이러니까 평가에 대단히 익숙하다는 거를 우리 사회에 문화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든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게 요 구조에 보면은 강력한 심판자가 이렇게 있는 문화죠. 그 심판자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숭벌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13번 읽어주세요. 왕권 제도, 종교적 융합의 최고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에 의해 다스려졌다. 사사는 군사적 지도자이면서 종교적 재판관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외국 제도였던 왕권 제도를 야훼와 결합시킨다. 왕은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야훼에게 선택을 받은 것이고 특별한 선언에 의해 적법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왕은 야훼의 대리자이며 따라서 왕은 신성한 세계에 속한다. 그러나 야훼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왕은 식격화될 수 없으며 왕은 야훼의 종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외래의 제도를 성스러운 역사의 새로운 행위로서 가치 부여하였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왕궁 가까이에 신전이 세워지고 신전이 세워진 시나이산은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스라엘 왕정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사상과 실천을 융합했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들을 국가 종교의 수장이라고 생각했다. 다윗과 솔로몬이 제사장처럼 행동하는 흔적들이 보이고 의례에서는 신년 축제와 왕의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었다. 솔로몬이 죽자 왕국은 북왕국인 이스라엘과 남왕국인 유다로 분열된다. 언약궤는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게 되고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성소를 세운다. 두 성소에는 가나안의 영향으로 소 모양의 우상이 세워지는데 이러한 배교 행위 때문에 두 왕국의 불안은 깊어져 간다. 네, 요약이 좋네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궁 가까이에 신전이 세워지는 게, 솔로몬 시대를 이거를 하나 알고 갈까요? 지금 그 예루살렘이 되게 문제적인 그 종교 인략적으로 재밌다 그러면 안 되고, 그 가장 신성한 도시인데 가장 전쟁과 갈등과 분쟁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어, 예루살렘의 신전이 모든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성지이니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중요해지는 때를 우리가 책에서 보고 있습니다. 책으로 돌아가면은 509쪽에 여기 그 요약도 잘 되어 있는데요. 야훼가 왕을 선택했으니까 대리자고 왕이 선택했으니까 너도 신성한데 그렇다고 해서 왕을 신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김기구 아니면 아니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읽으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이 절대적 거리가 있습니다. 절대적 거리가 있다. 그래서 509쪽 야훼에게 왕은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선택을 받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이 되었다. 양자죠, 양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510쪽에 계속 이렇게 기술이 선택받았으니까 신성한데 그렇다고 신은 아니다.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과 이게 걸려 있는데요. 510쪽에 왕은 야훼가 낳은 자가 아니다. 단지 특별한 선언에 의해 인정받고 적법성을 부여받는다. 이게 이제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줄에 왕은 야훼의 대리자. 따라서 왕은 신성한 세계에 속한데 그런데 야훼의 독특한 위치, 야훼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격화 될 수 없다. 왕은 무엇보다도 야훼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종입니다. 오로지 야훼의 뜻에 의해서 그 다음 문단에 즉위 의례에서 그래서 이 의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부여받았기 때문에 의례에서 야훼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되는데요. 파라오는 그 여러 신격의 거기가 다신교지 않습니까? 여러 신격을 이 파라오가 고유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야훼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야훼가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을. 야훼는 모든 걸 선택하지 않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향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풍요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인용에 그는 풀을 벤 들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산꼭대기까지 온 땅의 곡식이 풍성하다라고 해서 풍요로운 어떤 낙원의 이미지를 주는데 그 낙원이 통치되고 있는 낙원입니다. 막 이렇게 뭐 자연의 곰이 뛰고 뱀이 구르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통치되는 풍요로서의 낙원임이지.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메시아의 도래 이후에 이제 다시 출현할 세계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상적인 왕인 메시아. 그 제가 그 핸델의 메시아 이런 뭐 있죠. 이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 메시아란 제목을 가진 노래나 뭐, 그런 게 있었지 싶어가지고, 이거 뭘까 분위기, 이런 것도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아는 누구냐면은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왕.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두째 줄 그 강조되는 외래의 제도가 어떤 그 통치자로서의 왕의 이미지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는데 그 통치자가 신의 아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을 만들면서 성스러운 역사의 새로운 행위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신성과 이 역사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512쪽에 이제 옥현님이 잘 써주신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북왕국인 이스라엘과 남왕국인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언약궤가 남왕국에 있기 때문에 북왕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야훼를 기렸는데 자, 언약궤를 성스럽게 모셔도 되고 다른 방식의 그 황소 숭배를 해도 되는 거였던 거죠. 네. 이 둘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 위에 북왕국의 이 숭배가 우상 숭배라고 폄하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아드의 기술은 우상 숭배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대립 속에서 이 두 개의 종교 공동체라고 할까요? 저 종교 공동체 갈등 속에서 우상 숭배가 이렇게 두드러진 거지. 원래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걸로 엘리야드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이렇게 뭐 종교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슬람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기원에는 그냥 싸우다가 우린 그런 거 안 해. 아니야. 네가 틀린 거야. 우리가 맞는 거야. 이런 다툼 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14 야외와 피조물.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계의 주인이다. 야훼는 혼돈의 상징인 원초적 괴물, 와합, 리바이어던, 판닌을 정복했다. 하느님은 우주의 창조자로서 하늘에 거하면서 천둥과 번개, 혹은 비와 같은 대기 현상으로 자신의 형정과 의지를 표현한다. 야훼의 모순적 성질은 야훼의 전체성을 표현하는 공식과 같다. 죽음은 야훼의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쉐올을 지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은 자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박탈당하며 이것은 산자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시련이다. 하지만 죽음보다 강한 야훼는 인간을 무덤에서 끌어낼 수 있다. 구약에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시기적 합일이라는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야훼의 종 또는 노예인 인간은 야훼에게 복종해야 하며 신의 의지가 담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야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책 넘어서도 우리가 선생님들 많이 생각이 되시죠? 야훼는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그걸로 전지전능함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점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이거 자체로 비판을 스피노자라면 하겠죠. 야외가 이 책 내려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나는 정의쌤을 선택하고 유리쌤을 버리겠어. 왜 그래야 됩니까? 저한테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인데 조건에 결정받지 않아요? 신은 선택하지 않아요.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행한 게 그대로 가는 건데,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건의 문제예요. 조건의 문제.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해? 신인데. 이 지금 특히 513쪽은 논리적으로 지금 전체성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가리고 있잖아요. 신인데. 왜 가리냐면 그러니까 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가지고 신의 어떤 조건적 이익에 대한 결과죠. 이걸 스피노자가 그게 뭔 그런 불경한 생각이 다 있어 이렇게 치고 간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지만 전체성이야라고 한 것을 설명을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513쪽의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다섯 줄에 모순적인데 전체적이야 라고 하고 자 야훼는 선과 악을 모두 분배하고 죽게도 만들고 살게도 만들고 그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있습니까? 왜 낮추고 왜 높여? 언제 그러는 거야? 그 언제가 야외 자체보다 더 앞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외는 전체적인 신이 될 수 없는데 근데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는 걸로 전능함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저는 이제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인데요. 이 전체적임이 누구에 비해서 전체적이냐면 인간에 비해서 전체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화내면 두렵고 그런데 또 자비롭고 저는 교회 문 근처도 좀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봐가지고 이걸 들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네. 이게 되게 뉘앙스가 마음대로 하는 거네로 전지전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대로는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선택을 한다는 그 모티프 때문에. 좀 어떠십니까? 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러니까 제가 놓쳤는데요. 그 야훼는 그 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앞에 뭐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아,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맥락인지. 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이제 513쪽에 제가 이제 오선민 씨가 책을 읽다가 이 책으로부터 쓱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이게 무슨 논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야애가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했다. 그다음에 이제 왕이 잘하면 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왕의 신민이 못하면 벌을 줄 것이다. 이런 방식의 공식이 이 무렵에 만들어진다는데, 그걸 이제 책에서 제가 배웠고. 그런데 선택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를 이제 책을 빠져나와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선택은 늘 조건 반사적인 거죠. 잘하면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안 잘하면 안 주겠다는 것 자체가 신이 그 조건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있잖아요. 조건이 신보다 앞서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능하지 않은데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선민 씨가 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 이런 전체성이라는 것이 있구나.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전체성이라는 단어를 종교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오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전체성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음, 그러니까 확실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렇게 하급신 지금까지는 네, 되게 네, 우주적인 네, 그런 신이었는데, 네, 되게 그 뭐죠? 조건 지어진 여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전체성이 되게 제한된 네, 전체성이라는 네. 느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벌을 주잖아요. 아니, 그냥 그 드라마라고 생각하면은 딴 일 하시다가 벌 주러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이거 저 이상하지 않아요? 신이 저 바람 쐬러 뭐 금성 가시고 화성 가시고 이러셔도 되는데, 어머, 애들 지금 말 안 듣는 거야? 갔다가 와야 되잖아. 말 안 듣는 애들 때문에. 뭐, 하여튼 이게 지금 이상한 신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이라는 모티프가 주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다라는 단어가 오지만, 전체적이다라는 단어가 오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선택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희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는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성이란 어려운 것 말이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 예. 전체성이란 말하고 어, 그 선택한 것 내에서의 전체성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냥 표본인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전체성이라는 단어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다섯 줄 그런 걸로 의미와 가져간다. 아까 우리가 도덕이 뭘까? 상벌이 있는 선악 시스템 이 정도 만드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은 전체성이라는 단어를 이런 방식으로 쓴다. 근데 우리가 그 나카자 신치를 읽거나 이제 다른 책을 읽었을 때 다른 전체성도 있을 수 있고 전일성 이런 단어도 생각해 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성이라고 가져갔구나. 요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13 밑 두 번째 문단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셨어요. 그 왕인 야훼는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 재판관이다. 이 자체가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는지 잘했다. 이 되게 그런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야훼는 정의를 따지고 제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따지고 있어서 재미있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514에 자 이게 야훼의 정의는 도덕적이면서도 우주적이고 514 사회적이고 규범을 구성한다. 야훼는 살아있는 하느님이다. 다시 말해 그는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운반해 주어야 하는 우상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들고 많은 인간과도 다르다. 물론 인간 역시 살아있는 존재인데 하느님이 숨 또는 영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요거는 아까 우리 인간 존재론의 제작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작론에다가 이 이제 인간과 신 사이에
분리, 요 모티프를 넣어가지고 구약 신약을 합해서 이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 속에서 하느님은 영이지만 인간은 육이다. 대립, 이래서 이제 그 우리가 조로아스터교에서 본 것처럼 극단적 이분법, 몸에 대한 종교적 폄하를 의미하지는 않은데 전능하고 영원한 하느님과 대비되는 인간의 불확실성과 덧없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느님이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권을 극도로 가진 것이 인간은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선택을.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빗된 하느님의 전능성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엘리야대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한 하느님과 대비되는 인간의 불확실성과 더없음. 그러니까 여기도 신과 인간 사이에 이 이분법. 그래서 두 존재 양식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거리. 그게 원래 하느님의 피조물이면 둘이 연결돼 있어요. 분리 불가능하다. 그게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피조물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단계에 오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둘은 분리된다라는 방식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분리되고 피조물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며 자연을 지배한다. 요게 요 메커니즘이 일단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만든 그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이 심판자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심판자인 하느님 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피조물과 창조주는 거리가 발생하는데 이 피조물은 인간을 또 닮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도 하느님과 닮았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게 돼. 요 구간이 뭘 말해주냐면, 이전에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간 발생설의 세 단계에서 그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존재론적으로는 그 위계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돌을 낳았던 그 땅이 신도 낳고 인간도 낳고 돌도 낳고 돌을 만들어 온 것처럼 인간을 만들었고 돌에 피가 튀었으면 얘가 또 뭐 인간처럼 중요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요 메커니즘 안에서 인간은 그 형상이 신과 닮았다는 이유로 다른 것들보다 우위에 섭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조로아스트교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지난주에 이제 아주 재밌었죠. 선악의 이분법이라고 했는데 그 이분법이 아니고 일분법인데 왜냐면 악은 틀렸다라고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 이제 이상한 이분법이에요. 이제 독특한 이분법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엘리야드 책을 바깥으로 나와 보면은 인류는 이분법 쓰기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인류학자 레ヴィ스트로스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이 사고가 편하다는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높거나 낮거나 이러면 세상을 좀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방법적 툴로. 그리고 높거나 낮거나가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에 뭐 어떤 공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넓거나 깊거나 그리고 그중에 가장 인류가 좋아했던 기호가 남자 여자라는 거예요. 원래 이 두 개는 이걸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야 너 졌어 이러면 자식을 못 만들잖아요. 이 대등한 힘으로 상보적인 이분법입니다. 이걸 계속 쓰기를 좋아하는데 조로아스터교는 어떤 이분법을 발명했냐면 일분법을 발명한 거예요. 일분법.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라고 하는 일분법을 만들었어요. 그건 긴장이 되게 높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처럼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압력을 받으면 되게 이제 도덕감정, 죄의식, 선을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선택해야 될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일분법이죠. 그런 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지 않습니까? 이제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 단계에 오면 이제 시기적으로 좀 지난 건데
모든 것이 하느님을 기준으로 선택되고 있어요. 하느님과 닮은 애들이 선택되고, 그 다음에 걔들이 다른 애들보다 우월하고. 그러니까 태어나려면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지. 다르게 태어난 건 다 이렇게 격이 떨어져서 이 514쪽 전체가 일분법의 하느님이라는 그 형상적 성격의 근데 그 형상은 또 들어가면 복잡하죠. 형상이 정신을 표현한 건데 인간의 신체는 그 정신은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분법 속에서 이제 유일신의 메커니즘이 거의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유리쌤 어떠십니까? 어,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일분법적 이분법에서 와의 차이가 지금 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 신이 옳다고 한 것이 네. 네네, 계속. 그러니까 차이를 제가 잘 감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단계에서 이게 차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선택되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옳고 마땅한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악을 선택한 애는 혼나잖아요. 여기까지가 조로아스터교에 했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는 그 선한 것을 야훼다라고 해서 요 514에 아직 벌은 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은 될까? 이 이분법 속에서 안 될 애들이 위계적으로 계속 이게 뭐라고 인간은 신보다 못해. 그 다음에 그 인간보다 다른 동물들은 더 못해.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기준으로서의 신개념이 그 아이고, 강화되면서 악이라고는 설명되지 않지만 비교 열의에 의해서 세상이 계속 위계적으로 나뉘어져 갑니다. 이렇게 이제 더 쪼개지고 더 쪼개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구석에서도 좀 더 신이랑 가까운 걸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절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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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유리쌤 어떠십니까? 구체화 된다 이런 단어도 지금 제가 별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리쌤 보시기에는 어, 이제 야훼라는 신이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다. 정확히는 인간이 네네 몰라도 그런 네 기준이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어, 조로아스터교에서 아우라 마즈다는 그 정도의 위상이 없었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싶어졌고, 그다음에 천사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천사의 네네 위상은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건지 별도인지 위계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이건 아이 네. 네네네 네. 바쁘죠. 천사 이제 바빠집니다. 그 메시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빠진다. 그 천사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여기가 조로아스터교랑 이렇게 이제 이분법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라 마즈다의 그 위상과 위용이 야훼랑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런 질문이 아주 좋네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로아스터교의 선악관에서는 그 자체로는 인간의 위치는 그 중요하지 않은 메커니즘이죠. 인간의 위치가. 그런데 고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금 요 예언자 시대에 오면은 그게 기원전 700년, 600년, 500년 이렇게 이제 내려온 요 무렵인데요. 예언자가 막 이렇게 그게 지난번에 유쌤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자도 특별한 때만 출연하더라고요. 이게 박해의 시대에 예언자가 출연하고 종말로는 왜 이렇게 임박해서 나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판 이런 거. 유리쌤이 그 테마가 아주 좋은데
여기도 지금 그럴 때인데 여기서 인간의 위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치가. 조로아스터교는 인간의 위치라고 하는 것보다 선악의 이분법적 결정론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 고대 이스라엘은 인간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 중에도 바로 얘들, 이렇게 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문단도 중요합니다. 죽는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죽는 문제가.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 그 왕은 죽으면 좋은 거예요. 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나님은 죽는 걸 딱 싫어하셔.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그런데 죽는 걸 싫어하시는데 죽은 애를 또 살려주시기도 하셔. 이렇게 이제 가긴 하는데 죽음에 대한 태도가 특별하게 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성 선생님의 과제에도 있지만 데메타르 신화 있지 않습니까? 이걸 포함해가지고 동시대 고대 그리스에 거기 엘레오시스 비를 막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 저승 갔다 오는 건 되게 나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농경 신화와 덧붙여져 가지고 이게 재생 새로 더욱더 풍요롭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고대 예언자 시대에는 지금 죽음이 극도로 그러니까 절하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515쪽에 첫째 줄 야훼는 죽음보다 강하다. 이게 지금 이 멘트도 되게 독특하다. 죽음보다 이 죽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하고 말고 요거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그 문단에 바빌론 포로 시대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기록이,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는 모양이고, 그 이전에 이런 게 조금 나온다라고 말해지면서, 이제 515쪽에 둘, 넷, 여섯. 영혼과 창조주와의 신비적 합일, 요거는 지금 구약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문제다. 왜냐면은 지금 이 구약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여기 바빌론에 막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기 직전에 막 엄청나게 시달리는 요 무렵에 신과 인간의 사이가 급격히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야, 그쵸, 이러는 거는 구약의 단계는 안 온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언제 출현하느냐? 구약은 아니다. 구약은 지금 그 엘레데 설명은 급격하게 신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이걸 벌어뜨려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이런 신화가 필요한 거죠. 이걸 벌어뜨려야 되는 요구가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15쪽에 인간에게 종교적 이상이 이렇게 구약과 함께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의롭게, 정의, 이런 단어와 함께, 정의, 의로움과 함께 이제 신이 인간으로부터 쫙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 오케스님 지금 어떠시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너무 이 얘기 저 얘기가. 그러시죠? 자, 그리고 115 욥으로 갑니다. 이 욥이, 세계문학사상 가장 사랑받은 아이콘이죠. 특히 근데 유럽에서 이게 뭐냐면 심판받는다 있잖아요. 무슨 이런 주인공이 있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심판받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심판받니? 네. 517쪽이 근데 자기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각주 13 자신의 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욥의 탄식의 중심 주제다. 넌 이해할 수 없다. 이것도 엄청난 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고 어 그 517쪽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에 욥은 왜 하느님이 나를 왜 그렇게 야단을 치신지 모른다. 그래서 욥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시험에 들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정도 곤란한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제 계속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518쪽에 욥은 또 이런 걸로 유명해요. 부르짖는다.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신안을.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계속 묻는 그런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519, 선생님 안 읽으셨죠? 쏘리. 그러면 제가 읽고 선생님의 글로. 그래서 욥이, 519쪽에, 욥은 조금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우주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창조자의 존재 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의 행위의 목적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게 거리.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고 난 너무 이렇게 작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구차하고 이게 신하고 나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욥이 보여줍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욥 아니 이게 140살까지 살았다. 이거 가짜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 바토타 여행기 읽어보니까 중세에는 140이 평균 나이인지 거기 그 동네마다 한 분씩 계세요. 140마다 40살이다 이런. 아무튼 장수한다인데 그 하여튼 이 나이도 신기하죠. 그래서 그다음 519쪽의 마지막 문단. 자, 3000년 지난 후에도 열기에 차 있고 불가사의하며 불안을 느끼게 하는 이 작품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그러니까 엘리야드의 이 신화관을 알 수 있는데 다 그냥 이야기다. 모든 종교는 다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게 사람들을 매료시켜왔다. 하느님 스스로 사탄의 유혹을 왜 그러실까? 하느님이 아직도 소박한 종교적 영혼들에게 당혹감을 줘서 요게 파우스트죠, 파우스트. 유혹 당한다. 메피스토 페레스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그런 그뭐 엄청난 문학적 모티프를 주는데 전지전능한 인간과 그 어리석은 그 파우스트 주인공도 그 파우스트 박사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자가 왕의 그 신의 심판을 걸려 들어가지고 아 내가 다 모르는구나 이렇게 가는 그 끝에도 이 파우스트 되게 지옥 체험 다 들어가 있고 어 재밌는 텍스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테마가 유명하다. 그래서 520쪽 마지막에도 너 혼자로는 안 돼. 하느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인간은 신비를 하느님과 함께 이해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펜스 읽어주십시오. 욕 시험 받는 악인. 육기의 8,000년대는 흔치 않고 미래를 활동시키는 아브라함 방식의 족장시대라고 추정된다. 야훼는 사탄이 욥을 고난의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동의한다. 욥은 그의 자녀와 재산을 잃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뒤덮는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려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다.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 달려있고 그 하느님이 불가사의한 존재라면 하느님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사탄에 대한 하느님의 태도뿐만 아니라 세계에 악이 존재하며 심지어 승리까지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욥기는 악과 불의, 불안정과 공포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의도되고 지배되는 이상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도움 없이 인간이 악의 심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고 불신합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데 지금은 우주 비행이 뭐 돈 있으면 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제가 읽은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 그 우주 비행사들, 초기 우주 비행사,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우주 비행사들 인터뷰한 책을 보면은 우주에 나가려면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종교 없이는 우주를 못 나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비행사들이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어야 우주를 나갈 수 있다. 이게 이해 불가능한 영역에 이렇게 이제 비행사들이 나가잖아요. 그거를 감당을 하려면 이렇게 하느님을 충실히 믿는 자여야 된다. 이래서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읽었을 때. 그런데 이 신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116쪽의 예언자들의 시대를 가기 전에 여기서 일단은 이제 예언자부터는 심판 얘기로 들어갑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성훈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도 여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나 다른 편협한
야훼를 느꼈고요. 왜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는가? 근데 그게 전체적이다. 완전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고, 자기 맘대로 권력을 부리고 싶어서 그런가? 자기 편에 선 사람만 내가 택해서 권력을 부리고 싶다. 그 엄청나게 비좁고 편협한 전체성이 아닌가. 그들만의 리그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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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살려가지고 지난주 유리 선생님의 이야기와 결합해 보겠습니다. 그 엘리야드의 입장이 모든 종교는 신화다. 자, 신화는 누가 만든 거죠. 그럼 누가 이 이야기를 필요로 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건데 강력하게 나를 지지해줄 신에 대한 이야기, 오직 나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런 얘기도 조금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특히 이 이스라엘의 그 예언자 시대의 종교는 역사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고 엘리야드가 쓰시니까요. 지금 이 진짜 어 근데 이 메커니즘 자체는 또 딱 떼놓고 보면은 아주 흥미롭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 나만 예뻐해 주세요 하는 신을 필요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유일신이라는 것과 다신교가 있으면 그 제약이 따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파라오가 죽어서 신이 될 수 있는 건 다신교여만 네네, 가능하지 유일신일 때는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인간이 저는 이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모순적인 것 같고 네네, 인간이 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네네, 싶었기 때문에 저는 왜 그 아담이 그 신에게 지식의 네네,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예, 네네, 이런 바탕으로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인간이 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신이 싫어한대. 이게 왜 싫어? 내 말을, 이게 비웃는 거 아니고요. 제가, 어, 질투하는 신. 나만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이야기가 이 종교의 그 창세 이야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의 발생 조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가지는 어떤 뭐 마력 같은 것이 또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또 더더. 그래서 그거 자체에서, 음,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가까워졌지만 신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아래 단계에 놓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위계가 세워지는데 그 전에는 자연과 인간이 그냥 자연 안에 네, 인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자연 위에 누군가 네네네, 섰는데 내가 신은 아니라고 하는 그 위계를 만드는 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인간이 신의 말씀은 닮아. 인간을 신의 닮은 형상으로 네네,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자기의 닮은 형상으로 신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구나. 네네, 내 위에 누군가를 두어서 걔 허락을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배하는 게 너무 네네, 당연해라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 아까 우리 읽었던 그 페이지에 엄청난 인간의 얼굴을 한 신의 출현이고, 음, 그 유일신 있지 않습니까? 유일신. 그러니까 그 일신교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이렇게 평가를 계속 온누리의 평가를 얼마나 신과 가까운지 뭔가인지를 따지는
그런 거고, 그, 재미있죠. 일신교의 출연. 유리쌤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바빌론 네, 포로가 돼서 간 그 시대, 이런 시대에 네네. 신앙을 어떻게 지킬 신앙을 지키는 게 물론 목적은 아니지만, 아, 신이 나를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 그게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내, 나는 내가 패배한 사람, 나는 포로인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됐을 때, 아, 우리 신은 약하구나. 그러니까 강한 신을 믿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지배자의 종교에 나도 그렇게 빌고 싶다. 네네. 저걸 보면은 알잖아. 저 신이 더 맞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신이라는 게 있고, 그 더 그렇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게 하는 신. 그 네네. 예, 사람들 사이에 위계가 당연히 벌어질 수 있잖아요, 전쟁 후에. 근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덜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이게 그 포인트가 좋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신을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딱 봐도 여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별론데, 이제 그렇게 안 가고, 배교를 하거나 뭐 변절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뭐, 이게 다 봉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이렇게 이제 봉쇄됐겠죠. 바빌론에서. 뭐, 유대인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그, 뭐, 숨통을 쥐고 막 이렇게 학대를 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그려지지만, 자기 신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어떻게 이 시련에 빠뜨리는 우리 민족의 신을 왜 놓지 않을 수 있는가 해서 요 무렵에 이제 예언자가 계속 출연을 하는 거죠,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가 뭐 줄을 섰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 시대에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요 신화를 떠받친 존재로 예언자들이 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10분을 쉬어요.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